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 로스쿨의 존 마크 램지어라는 사람이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한민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일제 일본 제국 시대에 위안부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자발적으로 고용을 요구했고 고용 계약서를 썼고 일본 제국은 고용이 만료된 후에 즉시 고국으로 귀국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나 그리고 조선 총독부도 이 위안부 여성들에게 어떤 매춘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일본 군대도 부정한 모집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램지어는 일본 구구 세력들의 그런 주장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한국인들의 오랜 반감과 불신, 징후를 계속해서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램지어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조선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폭력과 살인 등을 역사를 왜곡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번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떼어버리고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다시 한국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일들을 램지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무도함은 단지 그들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 하나로 인해 우리 민족은 철저하게 유린당해야만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은 음식을 먹는데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는 문제로 인해 구약의 정결법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참된 정결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형식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논쟁과 더불어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의 땅, 바로 두로와 시온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온은 갈릴리에서부터 각각 30마일,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에게 달려 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갈릴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을 고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들로 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과 그들의 종교, 바알 종교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방 이 가나안 여인을 마가와 다르게 옛 이름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여인을 돌려보내십시오. 왜냐하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고 예수님은 고쳐주실 만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빨리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독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장이나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방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야이로의 딸. 그렇지만 이 이방인들을 고친 것들은 다 유대 땅에서 행했던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역을 이방 땅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매몰차고 단호하게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제자들이 전해준 거절의 말을 듣고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사건 이후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모질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그리고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닌데 집에는 두 종류의 개를 키웠습니다. 하나는 복날을 위해서 쓰려고 키우는 개였고요. 또 하나는 가족과 같이 사랑으로 키우는 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의 삶입니다. 주먹만한 강아지를 구해서 그럼 주머니에 넣고 키웠는데 13년 반 동안 함께 살면서 그 개는 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좋아해서 멀리서 아버지 오는 소리만, 이렇게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알아차리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껑충껑충 얼굴 앞에까지 뛰어오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리저리 뒹굴던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형으로부터 또리의 사진과 함께 개가 죽어서 땅에 묻어 주었다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개는 이미 패밀리, 가족 또는 자식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사랑을 받고 또 주인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용하신 이 개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주 작은 개, 강아지라는 조금 덜 강한, 덜 모욕적인 그런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큰 개든 강아지든 상관없이 개는 부정한 동물, 그래서 가까이 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는 짐승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제 말씀이죠,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는데 볼 수 없는 자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모멸찬 그런 모욕적인 표현 속에 그 말 뒤편에 숨어 있는 그런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의 자궁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향한 사랑,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내부에 있는 장기로 송두리째 느껴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가난안 여인을 보고 비록 이렇게 겉으로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그 눈빛과 그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는 표현은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유기견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집에서 사랑받고 집에서 길림을 받는 그런 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개는 어느 한 집안에서 주인과 그리고 그 집안에 자라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친구가 같은 그런 존재로 집안에서 함께 지냈던 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멸차게 하신 말씀 앞에 이 가난안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녀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떡을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도 역시 주인이 먹여야 산다는 거예요. 작은 개로 취급되는 이방인도 부스러기일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이 주시는 은혜에 기반해서 먹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바로 그 잃어버린 양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에는
주인과 주인의 자식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사랑받고 자녀들의 친구처럼 여김받는 이 이방인인 개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집안에 잃어버린 모든 양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욱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분개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습니다. 주님, 나 자신은 비천한 여인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은혜, 바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크다, 믿음이 크다는 말을 단 한 번 쓰셨는데 바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쓴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개념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입장을 반영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배타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가나안 여인에게 말한 것은,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어떤가요? 사극이나 어떤 드라마를 보면 갈등을 아주 가장 극한 상황까지 증폭을 시켜요. 그래서 그 드라마나 연극을 보는 사람으로 인하여 긴장감이 아주 극도로 이렇게 높아진 상황 가운데서 어떤 출구를 열어놓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모욕적이고 배타적인 거친 언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그런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청중들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기존의 편견, 선입관들에 대해 도전하는 믿음으로 맞섰고,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고 여겼던 그런 장벽을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자신의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이 여인은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넷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 자신의 주님 앞에서 비천함을 인정하는 겸손함,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을 뛰어넘음으로 딸을 고치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큰 믿음을 가지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넷째 날 아침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믿음, 혹여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이 기간 동안 떨쳐버리고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힘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세우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